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정당한 예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셨는데 전혀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가는데요. 이와 같은 요나에게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정반대로 갈 수 있는가? 있죠. 오늘날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바라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편으로 갔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몰라서 불순종을 했다, 몰라서 자기 생각대로 했다, 이러면은 조금 덜 하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종종 막 어지럽힌다든지 경우에 맞지 않게 정말 소동을 피운다든지 그러면 그 아이들 하나하나 붙들고 그때마다 이야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았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니느웨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포로 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패망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귀하게 이방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예비였다. 하나님의 앞선 계획이셨고 그런 은혜의 통로가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방 땅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거였다. 놀랐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들 앞에서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성품과 신실하심과 이방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진짜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보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 없이 사는 분들 없으시죠? 다 저마다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다 이때까지 살아온 세월과 이 땅에서의 경험들과 나름대로 익힌 지식 안에서 다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예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시고, 많은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를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니느웨 사람은 싫다는 겁니다. 멸망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근데 어떤 전도 선교에 국한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부딪히는 영역은 그런 영역에만 제한된 건 아닙니다. 어떤 내 삶에 대한 계획과 다른 누군가의 관계랑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죠.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을 몰랐다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정반대로 행하였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겠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때론 불편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탁월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신실합니다. 내 지평보다 하나님 말씀의 세계가 더 넓은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요나처럼 그렇게 도망쳐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인데요. 안타깝게도 요나는 계속해서 배로 올라타서 다시스를 합니다. 근데 그런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 밑으로, 배 위로 요나는 내려갔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 동사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다시스로 내려가고, 다시스에서 배로 내려가고, 그 배에서 배 밑으로 저 깊은 물속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어리석은 행보를 계속 해나가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어지겠다. 시편 1편 1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생각을 쫓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그 죄인들의 길을 걷다 보면 결국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사실은 이 점층적인 강조를 통해서 절대로 악한 작은 생각조차라도 도모하지 마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등을 등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다른 길로 행하니까 내려가고 더 깊은
나락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는데, 여기에서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던졌다라는 의미예요. 누가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던지셨습니다. 왜 던지셨을까요? 요나를 흔드는 것입니다. 요나가 깊은 침체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런 큰 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 통하여서 바람이 일고 바다가 출렁이고, 그래서 배가 파선할 것 같은 징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기억하십니까? 그런 징계를 만날 때에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방편이 큰 바람으로 나타난 것인데,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에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뭘까요? 내가 무엇을 놓쳤던 것일까? 어디서 어긋났던 것일까? 그 징계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런 징계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 징계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어긋난 길로 가고 그릇된 길로 가는 자식을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죠. 저기 위험한 아찔한 상황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수수방관 지켜만 보는 부모들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요나를 볼 때에 정말 깊은 침체에 빠져들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큰 바람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런 큰 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행여 혹시 이것이 날 향한 하나님의 경종이나 징계가 아닐까? 그것들을 경히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런 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보겠다는 거죠. 큰 바람이 일든지 바다가 뒤집힐 것 같이 뛰든지, 그래서 배가 깨뜨려지는 상황을 맞닥뜨리든지 어떻습니까? 그거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오히려 배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공들은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이 배를 어떻게라도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내어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우리 정확하게 잠을 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음식을 많이 드셨든지 잠이 너무 왔다든지
그런데 우리 종종 이런 경우를 알죠. 추론하는 것이지만 만사가 귀찮을 때 저만 그런 겁니까? 뭔가 만사가 귀찮을 때 잠을 자려고요. 눈을 뜨면 뭐가 해가 떠 있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할 때 지금 요나가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고 전혀 반대를 향하여서 배를 탔기 때문에 가뜩이나 괴롭습니다. 비싼 삭스를 치르고 배삭스를 치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참 하나님과 어긋나는 일에도 삭스를 지불한다는 것도 재미나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잠을 청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추격하시면서 큰 바람을 내리시더니 이번에는 이방인 선장을 통하여서 흔들어 깨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향하여서 자는 자여 어찌미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부에서 수련회할 때 주제가 자는 자여 어찌미뇨 요나서 말씀입니다. 서로 뭐 밤늦게까지 기도하는데 누군가 존다 그러면 자는 자여 어찌미뇨 흔들면서, 물론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잠이 드는 것 같은 시대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자.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사명을 가지고 살자. 정말 꿈꾸는 젊은 날 아닙니까? 자는 자의 어찌미뇨 이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면서 수련회를 잘 마쳤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는 자의 어찌미뇨. 나중에 예배를 드릴 때 종종 너무 졸린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끔은 설교자도 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자는 자의 어찌미뇨 라고 서로를 깨우고 또 영적으로 정말 침체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 때 자는 자의 어찌미뇨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런 말씀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도가 성도에게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민망한 상황인 겁니다.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깨우는 사람이죠. 잠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는 사명자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어느새 자는 자가 되어 있고 이방인 선장이 그 자는 자 요나를 깨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따르지 않을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때론 수치가 되고 그 불순종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됩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아는데도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않으니까 자승자박이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을 깨우는 선지자입니다. 배 밑에서
잠들어서 이방인 선장이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배 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배가 곧 파선할 것 같은 위험 상황이 닥쳤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예민한 거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피면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배 위에서 일어나는 일만 놓고 보면 배 밑에 들어가서 될 대로 되라 라는 깊은 잠을 청하는 요나보다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워하면서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이 더 이스라엘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연은 없다라고 믿으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예기치 못하고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는 순간조차도 내가 개체로서 이 땅을 살면서 아는 세상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큰 섭리를 내가 믿기에 결코 우연보다는 필연적인 일들 속에서 내가 산다. 이게 성도의 믿음이죠. 우리가 룻기를 통하여서 지난주 금요일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룻이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있거든 내가 이삭이라도 좀 주워오겠습니다. 밭을 향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유력한 사람을 만나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보장된 일정한 수입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뜨이지 않아요? 보장된 수입을 허락받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연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라는 것을 알죠. 지금 배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배에서 잔배가 굵었던 사공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백기를 오고 가는데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자연현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큰 바람이 바다에 누군가에 의하여서 던져진 것 같이 지금 바다가 뛰고 배가 깨트려질 것 같은 상황을 예민하게 지켜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 오히려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뱃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주변국가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상황들에 대하여서 정말 이와 같이 반응해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인데, 요나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전혀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자랑이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종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마저 상쇄시켜버립니다. 영적으로 오히려 무뎌지고 무감각해져 버린다면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아들이 키가 커서 아버지가 혼을 딱 내려고 하는데 손을 딱 붙드는 겁니다. 이제는 저 때리지 마세요. 저는 벌써 그런 시기가 지나갔는데, 야, 큰 거죠, 큰 거. 어느 날 길을 나란히 걷는데 어깨동무를 합니다. 좀 괜찮아요? 나란히 길을 걸으면서 어깨동무, 그 정도까지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머리를 툭툭 친다든지, 친구들하고 노는 것처럼 머리를 움켜서 잡는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마음껏 나를 가지고 즐기려, 그러면서 자기를 내어주려고 하는 부모님들 많지 않을 겁니다. 선이 있는 것이죠. 분명 사랑받는 겁니다. 인정받고 또 좋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고 기쁨의 이유가 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감각조차도 무디게 만듭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인데, 요나가 지금 그렇게 무디어져 있고 둔해져 있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되죠? 요나가 뽑혔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큰 바람으로 말씀하시고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숱한 하나님의 메가폰을 들으면서도 어긋난 길로 가는데, 그런 어긋난 성도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정말 끈질긴 사랑과 추격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가만 생각하면 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정말 끈질기게 이렇게 붙들어 주셨어요. 제가 목사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백하건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순간에 큰 바람으로 이방인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또 제비 뽑기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나를 쫓아오셨구나. 이것이 저만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얼마나 요나처럼, 이 요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라고 기억을 하면 틀림이 없겠죠? 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끈질기게 쫓아오시는데, 이 C.S. 루이스는 세계적인 문필가이고 사상가인데요, C.S. 루이스는 위대한 낚시꾼, 탁월한 체스꾼, 심지어 어떤 시인은 하늘의 사냥개라고 하는 표현으로 요나를 추격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비유해 본 적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분이 신실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사람처럼 뭔가가 어긋나면 안 보면 그만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긋날 때, 요나처럼 다른 길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으로 쫓으시고 이방인 선장의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시고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한 복판으로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가 지금 요나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 배
제비뽑기를 통해서 세워진 요나에게 사람들이 추궁합니다. 너의 신분과 정체를 밝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 불순종함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믿는 대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하면 그 믿음 때문에 괴롭고, 그렇게 살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괴롭고, 그러다 보면 배 밑으로 내려가고 잠을 자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요나를 깨워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더니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나를 가리켜요. 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해라. 너의 신분과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만나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배 밑에 들어가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너무 사모하시죠? 우리 살아가는 생애가 천국이었으면 좋겠고 영원한 날까지 천국이 이어졌으면 좋겠죠? 저만 그런 거예요? 천국은. 근데 그 천국에 나 혼자 있다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겠죠. 우리 신앙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묻는 때에 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셔야겠습니까? 요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내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자초지정을 설명하는데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내가 도망쳤는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와 같이 요나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방 사공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어째서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것은 이유를 말해달라라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설명을 듣기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실상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며 호소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느 시대에도 믿는 성도들이 환영받았던 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단단히 각오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일들 가운데에는 내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참 유익을 얻는 일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진리 안에는 십자가도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넘어가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괜찮지 않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 흠이 없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흠이 있고 깨어지고 어그러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괜찮지 않은 걸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눈 감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 앞에서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기도 하고 내 연약함과 허물 가운데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그것만으로도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성도로서 사는 것인데요. 살면서 잘한 것만 간증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깨어지고 상한 이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공해야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이 땅에서 잘 되어야만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지금 뱃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큰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바다 위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요나의 간증을 들으면서 더 두려워해요. 요나의 이야기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있는 줄조차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여서 내가 도망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내리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을 섬기는 방법도 이런 것이죠. 똑같이 각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간증이죠.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되어지고 아플 때는 하나님의 징계와 같다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텅 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을 돕는 길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때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런 우리들을 끈질기게 쫓아오시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큰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이와 같이 행하였더니 지금 배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타고 있는 이 배가 깨어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편에서는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 없다라고 여기면서 많은 분들이 살아가시는데 누군가의 인생에 분명하게 간증되어지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렇게 붙드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나입니다. 나랑 전혀 무관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인데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들리는 그대로 이야기해서 나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쫓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우시는데,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라. 우리를 그렇게 돌이키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간증과 이야기를 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든 부끄러움이든, 그것이 우리의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와 같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내려가는 길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건 아닌데 라고 양심의 가책도 받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따르지 못하고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나 자신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돌아서십시오. 멈추어 서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자복하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럼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한 사랑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지만,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상 가운데 세우시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섭리와 계획 안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니느웨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함께 고통받던 배 위의 이방인들을 살리는 그런 큰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요나처럼 그렇게 깊은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간증하고 또 고백하고 인정하며 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